오늘은 계시록 4장 본디 요한이 쓴 원문 내용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기에 하늘을 쳐다보니 열려있는 문이 보여 어느 결에 내가 천사에 의하여 그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였는데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마치 파르스름한 빛이 나는 옥 같아 보였고 또 붉은 빛이 나는 보석 같아 보였으며 그 보좌에는 무지개 같은 게 둘려 있었고 또 그 보좌는 엷은 녹색의 보석 같아 보였다.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들이 둘러 있었고 그 보좌들에는 흰옷에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장로들의 그 보좌들에서 번갯불 같은 게 피기도 하고 우레소리가 나기도 했다. 가운데의 보좌 앞에는 7개의 켠 등불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7 정신물이라고 하셨다. 또 그 보좌 앞에 맑은 수정 같은 수정 대야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 주위에 생물 4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 박혀 있었다. 그 첫째 생물의 모양은 마치 사자 같아 보였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 보였으며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 같았는데 그 생물들 모두에게 각기 6개씩의 날개들이 달려 있어 그 날개들의 둘레에도 눈들이 가득 박혀 있었다. 그러면서 네 생물들은 고백하기를 거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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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지어 이루실 것이다 라면서 보좌에 계시는 분에게 끝없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데 24 장로들도 보좌에 계시는 그분 앞에 머리에 썼던 금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엎드려 경배드리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영광을 되돌려 받으셔야 마땅하고 마땅하오며 주인께서 만물을 지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며 찬송하는 것이었다. 본문은 창조주 신의 성품과 신에게 소속된 정신들 실태와 활동상을 물질로 그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창조주 신과 수많은 정신들은 물질이나 물체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 표현을 다 동원한다 해도 신과 정신들의 실상을 옳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명을 알려준 큰 정신들이 사마리아 요한에게 이렇게 신과 영계의 상황을 물질로 그려 보여준 것은 전적으로 인류를 위함인데요. 즉 눈에 보이는 물체나 물질을 벗어나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인류의 눈높이에 맞춰 신과 정신 존재를 물질로 형상화시킴으로써 비록 오해의 소지는 있다손 치더라도 창조주 신은 확실히 계시는 절대한 사실과 창조주 신께 속한 수많은 정신들도 확실히 있어서 맡은 바 분야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밑바탕에 깔고 본문에 나온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하늘에 열려있는 문. 이것은 큰 정신들이 알려준 계명, 곧 도리와 합리는 언제나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려 있음과 인류가 계명을 바로 알고 느끼게 되면 창조주 신께 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만든 큰 정신들은 인류 역사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전 인류에게 계명을 알려주고 왔지만 완악한 악령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사는 모든 인류는 그 복된 계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았고 설령 그 비슷한 것을 느꼈던 자라 하더라도 악령들이 제깍 휘몰아 딴짓들을 하게 함으로써 인류 어느 누구도 그 문을 통과해 신을 바로 알고 느껴 신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린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큰 정신들은 계명이라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며 인류가 그곳으로 들어가 창조주 신을 알고 복을 누리기를 바랬지만
악령들과 그 새끼들인 인류는 오히려 계명을 배척해 버림으로써 정반대 지옥문으로 들어가 지옥 속에서 고통만 당해왔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엷은 녹색의 보석처럼 보이는 보좌. 이것은 창조주 신의 성품을 현실의 보석에 빗대 설명한 것으로 보석이란 것이 빛나고 아름다우면서도 단단하고 강한 것과 그 모양은 결코 변하거나 이지러지지도 않으며 색깔 또한 영원히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듯이 창조주 신께서는 영원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으로 절대하신 권능 가운데 피조물들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희망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셋째, 보좌에 계신 분의 모습이 마치 파르스름한 빛이 나는 옥 같고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 보석 같다라고 한 것은 먼저 파르스름한 빛이 나는 옥 같다는 말은 신의 성품은 언제나 맑고 투명해 빛이 나시며 강하고 높으시고 뛰어나시며 늘 풍성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영원 불변의 생명과 희망의 원천이심을 나타낸 것이고 불구스름한 보석 같다고 한 것은 신의 성품은 피조물들 모두에게 따뜻하시고 포근하시며 아늑하시고 정다우시고 늘 새로움이 넘쳐나 끝없이 좋고 또 좋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창조주 신을 그저 파르스름한 빛이 나는 옥 같고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 보석 같다라고만 하고 신에 관한 다른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야기했듯이 신은 물질이나 물체가 아닌 무한한 정신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신을 설명할 말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표현한 겁니다. 넷째, 그 보좌에는 무지개 같은 것이 둘러있다는 것. 이것은 신께 속한 모든 것은 너무나 빈틈없이 완벽하고 완전할 뿐만 아니라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맑고 밝고 아름답고 찬란함을 그려 나타낸 겁니다. 다섯째, 24보좌와 거기에 앉아있는 24장로들. 먼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4장로 정신들이 앉은 보좌를 창조주 신의 보좌처럼 강하면서도 아름답고 변함이 없는 옥이나 보석에 비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격을 구별한 것으로 신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시고 모든 정신들은 신의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겁니다. 즉 창조주 신께로부터 수많은 정신들이 나와서 그 정신들이 창조주 신께서 만드신 원리를 사용해 모든 물질계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24장로 정신들은 장로라고 지칭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확인함으로써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여러 면으로 능력 있는 정신들로서 이들은 다름 아닌 우주라는 물질계를 만들어 관장하는 최상 총수급 우주 정신들입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